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된 금요일 아침입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또 세상 끝날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말씀인데요. 14절에 보니까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시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이것이 세상 끝날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 유대, 그죠? 예루살렘의 멸망,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해라. 그런 걸 볼 때 이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말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거는 징조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러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해라.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 같은 경우는 이런 징조를 보고 도피할 수 있다. 피하면 살 수 있다. 그런 거죠. 자, 그러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는 게 이게 뭐냐? 예, 요거는 누가복음 21장의 20절에 보면 오늘 말씀과 병행 구절이에요. 똑같은 구절인데 거기에 보면 그게 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걸 보면 그렇겠죠. 멸망이 가까이 온 거죠.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그날이 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멸망이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이죠.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들은 다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멸망이 가증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될 수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부정한 사람들이 거룩한 도성인 예루살렘에 서는 거, 서지 못할 곳에 서는 것이죠. 누가는 그것을 그렇게 분명하게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 말씀이 그런 예루살렘의 멸망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환난의 날을 감하셨다. 자, 이런 걸 볼 때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단순히 로마 군대에 의한 침략으로 인해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타락한 이런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환난의 때에 꼭 거짓 선지자나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사람들이 기적과 이사를 행해서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는 그런 일을 할 거다. 그러니 절대로 미혹당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가 올 때도, 세상 마지막 날이 올 때도 분명히 이런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할 텐데 그들은 기적까지도 행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택한 자들도 미혹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어떤 기적이 나타났다 이런 거에 솔깃해서 그런 데 가서 우리의 신앙을 맡기면 안 됩니다. 기적을 따라가면 안 되고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 어디 있는가를 잘 분별하고 우리는 말씀을 따라 가야 하는 것이죠. 예,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저와 여러분이 확실히 믿고 이 복음의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은 아주 많은 경우에 주님의 재림과 종말의 때로 그렇게 오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도 마지막 재림의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2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그때에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래서 어떤 우주적인 큰 이변과 이 사건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이게 이제 세상 끝날이다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인데, 그러나 여러분, 이런 표현들은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의 이사야 13장 같은 경우에 보면 13장 10절 이하에 나타나는 말씀이 바벨론에 관한 멸망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어떻게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하늘의 별들과 별자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않을 거다. 마찬가지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한 나라가 멸망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에돔 족속이 멸망할 때도 뭐 하늘의 두루마리가 하늘의 만상의 두루마리처럼 말리며 이런 표현들을 써서 한 나라의 멸망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24절 이하에 나온 이런 말씀들을 단순히 우리의 생각으로 생각해서 이걸 종말의 때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유대인들이 이런 표현을 언제 썼느냐를 잘 이해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종말, 재림으로 이해를 하죠. 근데 이 말씀 또한 종말에 관한, 재림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거기 보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본다 그랬는데, 이 온다라고 하는 말은 헬러 엘코마이라는 말인데 가다 이렇게도 번역이 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요, 다니엘서 7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 다니엘이 환상 중에 이런 환상을 봅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영원한 나라의 권세를 받는다. 이런 말씀이 다니엘서에 있습니다. 자, 인자 같은 이가 사람이 아들같이 생긴 사람이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아가매. 자, 이 말씀을 잘 보면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는 말은 있지만은 이 땅으로 온다는 말이 아니죠.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어디로 가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 성부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도 온다라고 번역하기보다는 간다라고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한 거예요. 자,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 신적인 존재죠. 그래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영원한 왕권을 받는, 사람같이 생긴 사람이 영원한 왕권을 받는 이런 모습이 다니엘서 7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의 인용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그때에서 비로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대인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심을, 메시아임을 제대로 깨닫게 된다. 그런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말씀하시죠.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아는 것처럼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 알아라. 자, 이 말씀도 이제 그냥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꼭 재림처럼 그렇게 이해가 되죠. 자, 그런데 이것은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바로 이런 예루살렘의 멸망이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주권 안에 있다 그랬죠. 예수님의 심판이다라고 그렇게 로마 제국의 침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라. 주님께서 와서 심판하시는 것이다. 이런 것을 알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 보면 무슨 말씀하세요? 자, 이 일이 이 세대 안에 다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4절부터 쭉 얘기한, 사실은 그 이전부터예요. 13장 3절부터 쭉 얘기한 것들이 다 뭐에 관한 말씀이냐 하면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 파괴에 관한 말씀입니다.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는 걸 보거든 도망하라.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예수님의 심판이고 예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인 줄 알아라. 알게 된다. 이제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 세대 안에 이루어진다. 이 세대는 한 30년, 40년 되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한 33년 정도에 하셨기 때문에 AD 70년인 3, 40년 안에 이 일이 실제로 다 이루어진 것이죠. 자, 그러나 36절부터 보면 지금까지 하신 말씀과 정반대의 분위기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자, 지금까지 하신 얘기는 뭐냐 하면 징조가 있다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아는 것처럼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예루살렘 멸망이 일어난 줄 알아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그거는 세상 끝날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종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예. 그래서 이 세상 끝날과 예수님의 재림은요, 징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둑이 오는 것처럼 온다고 하시는 말씀도 마태복음에 있죠. 예루살렘 멸망은 징조가 있어요.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의 심판이 무서운 것은 징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뒤로 쭉 보면 특별히 마태복음 25장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재림을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잘 있습니다만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특별히 어떤 사람이 종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맡겨놓고 간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런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재림은 그냥 앉아서 준비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맡기신 일들, 그 일들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말씀하시죠. 이 말은 너희에게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신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잘 받고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는 그날 징조가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늘 깨어있어 기도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다시 오시는 주님의 종말의 때에 대해서 말씀 듣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에는 징조가 있어서 피할 수 있었지만 마지막 때는 징조가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의 도둑처럼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주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혹이나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미혹할 때 하나님 넘어가지 않게 하시며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우리가 자나깨나 주의 뜻대로 살면서 잘 감당해서 주님 오시는 날에 우리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으며 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신 함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